오늘은 로마서 2의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5장의 마지막 부분, 15장을 3등분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5장의 제목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 세 번째 소제목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되겠습니다. 22절로부터 33절 끝절까지인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계획을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전도 여행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그 당시는 세계 중심지는 로마,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와 또 그 주변의 그 지중해 연안과 또 동쪽의 소아시아 그 지역이 주로 그때 세계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벌써 그 지역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 또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또 일루리곤까지 이렇게 3차에 걸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가보지 않은 서쪽 끝에 그 서바나 지역, 지금의 이제 스페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서바나 지역을 또 가고자 하는데 그곳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이제 로마에 들려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이제 파송받기를 원하는, 그 전에 또 마게도냐 또 아가야 지역 성도님들이 모은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또 전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이제 로마를 방문하는 그 계획, 그 전체적인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교회에 본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곳에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이제 막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여러 차례 방문할 계획을 가졌지만 이것이 이제 지체되었죠. 왜 그것이 지체되었는지 이유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 다시 말해서 남의 터 위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남의 터 위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선교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미 목회자는 없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방문한 경건한 로마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나중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 사역이 너무 바빴다. 실제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 전파하고 또 교회 세우고 그 일들을 하느라 바빠서 가지 못했다. 실제로는 이제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분쟁이 있고 또 거짓 교사도 나타나고 또 거짓 이단들의 또 공격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바빠서 쉽게 가지 못했다. 이렇게 또 봅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번 막혔다 할 때 이 막혔더니가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수동태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방문 계획이 성취되지 못한 이유가 바울이 고의로 안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방해로 인해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가지 못했다. 그래서 외적 장애 요소에 의해서 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수동태로 막혔더니, 그것이 이제 원어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가 바로 바울이 고의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외적 장애 요소로 인해서
가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네. 먼저 이 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복수로 원어에는 이제 복수입니다. 이 지방들 이렇게 되겠죠. 바울이 현재 이제 선교 지역들, 지금까지 선교했던 그 지역들,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죠. 말씀드렸던 그 마게도니아, 아가야, 일루리군, 그 모든 지중해로 기준을 할 때 이제 로마와 지중해 지도로 볼 때 동쪽에 해당하는 그 동쪽 지역을 계속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죠. 다메섹,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렇게 그 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들을 많이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제 이미 교회가 다 세워졌고 이제는 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서바나로 이제 가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바나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와 지중해를 봤을 때 이제 서쪽 지역이 되겠죠. 서쪽 끝. 그래서 서바나 하면은 서쪽 땅 끝. 그래서 이제 변방이라고 합니다. 서쪽 땅 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가 이제 중심이죠. 그때 로마는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선교의 전략적 기지로 삼고 그것을 방문해서 교제하고 또 그 교회에서 파송받고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가려는 로마 성도님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원은 이제 바람이죠. 에피포디안이라고 하는데 간절한 열망이라는 뜻입니다. 원이 있었다, 원함이 있었다, 간절한 열망. 그래서 먼저는 로마 교인과 영적 사귐을 간절히 열망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바나로 가기 위한 선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잠깐 들르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먼저는 로마 교회 가서 사귐을 갖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로마 교회가 영적 사귐을 갖고 또 사도 바울의 신령 은사를 나누어줘서 로마 교회를 더욱더 이미 믿고 있었지만 더욱더 견고케 하고 그 후에 이제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방문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고 서바나로 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방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네. 여기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서바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 생략이 되죠. 그래서 서바나로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때 서바나는 로마 제국의 서쪽 영토에 해당합니다. 유대인이 또 많이 살고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사도 바울의 3차에 이르는 전도 여행 중에 서쪽 지역은 로마의 반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르지 못하고 주로 이제 동쪽 지역을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쪽 지역까지 이제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너희를 보고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이제 로마 성도가 되겠습니다. 로마 성도를 보고 은혜 복음을 통해서 이 로마 교인들도 같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고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죠. 저희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막 위협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옆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위협을 방해를 또 막아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그분은 그 후로도 만나지 못하고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그냥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반갑고 힘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이 예수 안에서 형제로서 느끼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같은 형제로 느끼는 그런 영적인 형제를 느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토록 이렇게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 원했던 것은 같은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너희와 교제를 한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제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로마 교회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사도 바울의 실력 은사를 나눠줘서 로마 교인들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더욱더 성장시키고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약간이란 말이 있는데 약간이 어떤 그런 부족한 뜻의 약간이 아니고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이런 뜻이 되겠죠. 그곳에 오래 머물러서 머물고 있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교제를 하고 견고케 하지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서반어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더욱더 성장시키고 견고케 한 후에 바로 떠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제 끝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은 다른 교회의 도움과 지원을 받고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새로운 선교지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의 파송을 받는 그런 선교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B라는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B라는 지역에서 세운 교회에 또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또 C라는 개척지에 가서 교회를 또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세우는, 그래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파송받는 그런 선교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로 서바나로 파송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교회를 통한 선교 사역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지금 마음은 간절하게 로마 성도님들을 만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지만 그 전에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구제 헌금을 직접 예루살렘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가겠다.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다른 교회들의 모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가난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다른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 또 성도 교회들과 또 일치와 화합을 할 또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이 변화된 성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은 그런 율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출신 그 신자들, 성도들은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 대한 여전히 배타적인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과격한 자들에 의해서 대치되는, 반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걷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그런 배타적인 유대인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마음들을 이제 누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누러지고 다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것을 이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동정이란 말이 조금 그 부정적인 마음 뜻도 있어서 그런지 새로 된 이제 개혁판에는 개정판에는 연보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이제 연보했다, 얼마를 동정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원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친교 이런 뜻이 있죠. 친교, 교제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얼마의 친교를 세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물질이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제 헌금이 되겠죠. 연보가 되겠죠. 그것을 전달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물질만 전달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교의 의미로 서로 사귐의 의미로 같은 형제가 되었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되었다는 그 친교의 의미가 담긴 구제 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교우로서 정을 나누려고 이런 뜻으로 해석도 합니다. 같은 교우로서 서로 정을 나누려고 구제 헌금을 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마게도냐가 이제 그 그리스 반도의 이제 북쪽 지역이고 아가야는 이제 남쪽이죠. 그래서 그쪽에 성도님들의 구제 헌금을 걷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을 더 급하게 하고 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2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빚진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연보를 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쁨으로 했지만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진 자다.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그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것이 저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오페일레타이 이런 뜻인데 의무를 가진 자 이런 뜻입니다. 빚졌다는 뜻이죠.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 어떤 빚이냐? 사도 바울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빚으로 여기고 그걸 갚아야 된다. 그런 어떤 채무자적 심정이 있어서 복음의 빚짐자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행위 또 복음 증거의 삶, 그러니까 사랑의 봉사 또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자체를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빚진 자의 어떤 태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신령한 것으로 나눠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신령한 것은 이제 푸뉴마티코이스라고 해서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 즉 육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모든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것이 어떤 육신이라고 해서 이 육신의 것은 이제 사르키코이스라고 하는데 어떤 육신의 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들은, 즉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그래서 육신이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오히려 예루살렘에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은혜의 복음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즉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거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확증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피신한 그런 과거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유대에 올라가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도 직접 헌금을 가지고 간 이유는 열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다. 그 씨가 자라서, 그러니까 그 복음의 씨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 받은 심정으로 모 교회를 돕고자 이렇게 헌금으로 성금을 걷어서 이렇게 갖고 오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눠준 복음의 씨를 뿌린 그 결과로서, 열매로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전파를 씨로 비유하고 이방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래서 은혜를 갚는,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다, 사도성이 없다,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또 음해하고, 그런 모든 것, 어려움, 그런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다 해소하고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던, 유대에 퍼져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들, 그런 것을 다 이제 불식시키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음 사역을 하였다,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모든 오해나 불식을, 오해나 거짓 소문을 다 없애고 기쁜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찾아서 또 서바나까지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바나까지 이제 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 서바나 교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 교회까지 갔지만 서바나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 서바나까지 갔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AD 1세기 말에 살았던 교부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쓴 편지가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온 세상의 의를 가르쳤으며 그가 서방의 끝에 도달했을 때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며 이와 같이 하여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여기 서방의 끝에 도달했다. 이 서방의 끝은 바로 당시 그 서바나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클레멘트가 쓴 편지 내용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다음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 축복은 율로기아스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을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셨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졌고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즉 택감 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그 영적인 축복, 다시 말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구원, 칭의를 받아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영적인 축복이죠. 그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연보를 하고 이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30절에서 33절까지 이 단락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이제 간절한 기도죠. 왜냐하면 이제 서바나 선교 사역이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루살렘의 헌금을 연보를 가지고 가는,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 방문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유대인들의 위협도 있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30절에서 33절까지 나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미암고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것은 이제 디아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왜 말미암고란 말을 썼을까? 이것은 사도 자신의 권위나 주관이 전혀 없는, 배제된, 오직 크신 삼위 하나님이 모든 사역의 이유와 또 근거, 내용, 목표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본인의 어떤 권위나 본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사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미암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같이 한다, 합심으로. 이것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한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합으로 힘을 합치는, 팀워크를 이루는 하나된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9절과 일치합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구절을 또 생각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죠.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같은 유대인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공격 또 죽음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것이 어떤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약함 때문에 나오는 기도 부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헛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인데,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이 온전히 맞춰지도록 헛되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자신을 구해달라, 이런 뜻에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즉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해달라.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바리새적인 유대인들, 율법을 아주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컸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이방교회 구제 헌금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을, 오해를 풀고 그런 반감을 풀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누그러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거절당하거나 필요 없다거나 이렇게 해서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반감, 또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거짓 소문들이 다 불식되고 기꺼이 구제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즉 이제 헛된 죽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선교 사역이 성공할 것과, 그래서 무사히 로마 교회와 서반으로 갈 수 있도록 유대에서 어려움을 당치 않을 것과, 또 구제헌금이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성도님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또 이제 기도 제목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더라도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죠. 또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여행에서 수고했으니 육체가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쉼은 성도들 안에서 믿음을 나누는 신령한 교제, 믿음 안에서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교제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것은 로마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나누는 친교, 믿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휴식을 간절히 영혼의
쉼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지막 이제 인사 같죠. 사실 이제 16장에서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이제 15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인사 구문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실제로 로마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일치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곧 참된 평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로마 성도들 안에도 우리가 전에 나눴지만 이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과 반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영적인 일치됐을 때 오는 영적인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평화가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강은 바로 하나님 안에만 있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유일하신 평강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곧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로마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역자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그 평안이 로마 성도들에게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그 반목하고 갈등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일치가 되고 그 일치될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곧 사역자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끝에 아멘의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서의 끝이고 후에 이제 16장이 따로 써서 붙인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학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항상 이렇게 아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다음에 나눌 16장의 문안 인사와 축복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것이 진짜 문안 인사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15장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제 로마 교회로 가게 되는 그 계획을 설명하고 또 그 전에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과정 또 로마로 다시 가고 서반으로 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순조롭게 방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수의 방해를 이기고 성취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